야고보서 4장 10절 우리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닥의 경험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이제 보면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계속해서 이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이제 계속 승진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가 계급 구조다 보니까. 그런데 그 직장 사회에서 나의 인사권자, 나의 그런 인사권을 잡고 있는 사람한테 만약에 잘못 보였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큰일 나죠.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실패했다든지 뭐 세상에서 하는 것이 잘 안 됐을 때, 실패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닥에 떨어졌다라고. 투자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이제 싸게 사서 이제 비싸게 팔아야지 이윤이 남기는 것인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지.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수익을 내지는 못합니다. 왜요? 얼마가 적정 가격인지, 얼마가 이게 싼 가격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판단에 싸다 이라고 예를 들어 주식을 하는데 이게 저점입니다. 이제 저점에 매수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저렴하네 이라고 샀는데 어떻습니까? 더 저점이 있는 거예요. 더 바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로가 있는 게 아니고 제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또 뭐가 있죠? 마이너스가 있는 겁니다. 절망하는 거죠. 그런 투자 실패를 해서 바닥에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겠다. 이런 지금 오늘 뭐 투자하는 사람들 비트코인 뭐 이렇게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이제 무명 게시판에 글이 올라온 것들도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얘기하죠. 스스로 애써 위로하며 말하기를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어딨노.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러면서 애써 그냥 씩씩하게 잘 될 일만 남았어 하고 씩씩하게 말하곤 하지만은 그런데 애써 자신을 위로하는 거죠. 안 그러면은 그런 희망이라도 조차 없으면은 무너져 버리고 끝내버릴 것 같아서 어떻게든 희망을 갖고 싶어서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종종 이런 사례를 당한 이제 사람들의 사례를 접하게도 되어집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께서 저와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자신은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떠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바닥으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여기가 이제 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게 바닥이 아닌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이제 어디가 이제 끝이 바닥인지 모르겠을 정도로 힘들다면서 푸념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닥인 줄 알았는데 거기가 끝이 아니고 더 바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이분이 신앙을 허투루 하시고 그런 분은 아닙니다. 선교적인 마인드가 있으신 분이고 해외도 생활도 오래 하셨고 어디다가 가져다 놔도 이제 살 뿐이고 어디서든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을 뿐입니다. 출신이며 다재다능하며 성품이며 외모며 떨어지는 게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었고 이제 자리 잡고 해외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많은 이제 견문들을 넓혔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한국에 와서 아이들에 관련된 뭔가 교육 사업 같은 것들을 이제 계획을 했어요. 새로운 이제 사업체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는 사람도 있었고 투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좀 규모 있게 진행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이제 해외에서도 일하면서 벌었던 돈과 재산으로 또 대출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 사업을 진행을 시키려고 하는 과정 중에 있어요. 함께 투자하는 분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선대하시던 분이 그런데 어느 순간 욕심이 든 건지 이권 때문에 자신이 투자했던 걸 다 거두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분이 이제 걷어버리신 거예요. 다 빼는 거예요. 자기 자산이 다 빼버리신 거예요. 이로 인해서 그냥 거기서 끝난 게 뭐 또 소송이 들어간 거예요. 쌍방으로 이제 소송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것까지 이건 내 재산이다 막 이러면서 소송까지 가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과정 중에 그런 얘기한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겠다고 열심히 해결하자고 뛰어다니셨지만은 한 몇 년 걸린 것 같아요. 그냥 하시는 얘기가 결국은 패소하셨어요. 결국은 패소하셨고 좋은 사업은 이제 실컷 투자만 하고 진행도 못한 채 사업터도 그냥 그대로 놔둔 채 그거 다 이제 빼고 끝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 정리하시고 해외로 가셨어요. 외국으로 가셨어요. 말 못하게 힘든 시간을 보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 소송을 진행 중일 때 저에게 이런 얘기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 저에게 또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그냥 이분이 뭐 그냥 편하게 저한테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냥 막 복잡하게 신앙이 이렇고 저렇고 막 그 사설 다 떼고 그냥 이제 편하게 하시는 얘기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조금 분위기가 싸하다,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그때 바짝 엎드려야 될 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약간 싸하시면요 바짝 엎드리셔야 돼요라고 하면서 그때가 엎드려야 되는 때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계속 이제 끊임없는 그 바닥을 경험하시면서 이 시간 통해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아직 이분의 이야기는요 어떤 결말이 있지는 않습니다. 몇 번 가족이 모두 잘 지낸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뿐이고 아직 이분의 이야기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바닥으로 떨어졌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정상궤도 아니 정상궤도 그죠? 정상이든 정상이든 그죠? 이런 정상궤도에 있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리고 바닥보다 더 깊은 데까지 떨어졌었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총애를 받던 아들이었지만 애굽의 노예가 되고 감옥살이까지 한 사람이 있어요. 억울하게. 누구죠? 요셉. 요셉 이야기가 그렇죠. 그리고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순간 혈기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그냥 목동 생활을 하면서 생활했던 모세의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종에게 기름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제 앞으로 왕이 되는 일 남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택하였지만은 그러나 블레셋 원수들 그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살아남았었던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고 나라를 향한 그런 열심이 특심이 있지만은 폭풍우를 잠재울 제물로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에 잡아먹힌 누구의 이야기가 있죠? 요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약에도 있죠. 바울이 사울이 됐던 이야기. 가말리아 문화생이고 정말 열심히 특심이었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태양빛보다 강렬한 그 빛 가운데 눈이 화상 입듯이 그냥 멀어버리는 그래서 그 수많은 시간들을 잠잠히 있어야 했었던 그런 바울의 이야기. 여러분 훌륭하다라고 생각만 했던 그런 성경 인물들도 어떻습니까? 삶 속에 이런 바닥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에서 우리에게도 작은 위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혹여나 어려움이 왔고 정말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왔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고 왜 나만 당하는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마시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들처럼 들림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는 이유는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흠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어떠한 뜻일 수도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유는 뭐 다양합니다. 뭐 복합적이고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 바닥을 만났을 때 긍정적 사고로 이제 내려갈 일은 더 없어, 여기가 바닥이야 이러면서 앞으로 잘 될 일만 생길 거야 라고 막연한 희망, 그거 가지는 것도 좋죠. 생을 포기하는 것보다도, 삶을 포기하는 것보다도 그런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는 게 낫기는 낫죠. 그러나 우리가 떨어지고 벗겨진 그 자리에서, 헐벗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떨어지고 벗겨진 그런 비참한 자리에서 내가 정말 누구인지 정확하게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닥의 자리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실체를 아는 자리가 바로 바닥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마치 자기가 돼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명품 옷이면 나는 명품이야 이런 식으로, 내가 타는 차가 외제차면은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이야, 나를 부르는 호칭이 과장이야, 나를 부르는 호칭이 사장님이야. 그게 내 정체, 내 그냥 그 가치관, 내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게 마치 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내가 좀 잘 나가는 사람, 내가 좀 괜찮은 사람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진짜 나를 마주하는 순간은 어디라고요? 바로 인생이 바닥쳐 있는, 정말 내려갈 곳 없는 바닥쳐 있는 그 순간이, 모든 것이 내게서 벗겨지고 떠나가 있는, 훌훌 벗겨져 있을 때가 바로 진짜 나 자신을 진지하게 마주할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정직한 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바로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을 때 가장 정직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로소 자신의 정직하게 바라보고 인정하는 때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허상을 쫓아가며 살았던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을 후회할 것이고, 바른 길을 걸었거나 했다면은 본인이 알겠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감사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겠죠. 이처럼 마치 죽음과도 같은 인생의 지위의 바닥이든 재산의 바닥이든 사회적인 관계적인 바닥이든지 곤두박질쳐 바닥에 떨어진 곳에서 봐야 될 것은요, 나를 넘어뜨리고 내 것을 빼앗아가고 상황과 환경을 원망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이제 정말 봐야 되는 것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정말 볼 수 있는 곳은요 바로 거기에요.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지금 들리고 있는 그런 직책과 직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지위들, 이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한 번씩 경험하는 그 바닥에 떨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내가 비참해지고 내가 아무것도 없고 빈손이 되어진 그때에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빈손인 그냥 아담, 흙이 아니고 먼지입니다. 먼지뿐인 불며 사라져버릴 그런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바닥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를 진짜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 없어지고 벗겨지고, 그리고 내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곳에서 비로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깨닫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할 것은 오직 은혜의 주님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려야 함을 발견하는 시간인 줄 압니다. 우리가
각자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잊어버리죠. 망상을 해버리죠. 목사 됐다고, 사역자 됐다고, 앞에 서고 사람들 내 말 들어주고 있다고 목 뻣뻣하게 고다져가지고, 내가 장로 됐다고, 내가 권사 됐다고 어깨에 뽕 들어가가지고 내 말 들어라, 다 잊어버리는 거죠.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윗에게, 아까 예를 들었던 다윗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는 시간이 있었죠. 사울을 피하여서 계속 억울하게 도망가잖아요. 자신은 이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을 뿐인데 사울이 자기가 열받아가지고 질투해가지고 계속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 사람을 의지하고서 나아가다가 원수들 앞에까지 내몰린 거예요. 그러면서 미친 채 침을 흘리며 비참하게 살아남고서 얼마나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타격이 컸겠습니까? 왜 이리 되었을까 질문했겠죠. 그리고 깨닫고 지었던 시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34편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우리말로 멘붕이죠. 멘붕. 그죠? 왜 그래 됐을까? 그러면서 깨달았던 거죠. 그 순간 8절, 9절,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인생의 바닥을 경험할 때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피난처 삼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을, 자신의 방법을 피난처 삼고 자신의 그런 어떠함을 자신의 암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 이제 미친 체 하고 나서 정신이 혼미했겠죠. 왜 이래 됐을까? 왜 이래 됐을까 하면서 깨달았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사람을 의지했구나. 나 자신을 의지했구나. 그러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선하심, 여호와의 선하심을 내가 잊어버렸구나. 내가 그에게 피했었는데 나를 의지했었구나. 선하심을 따라가고 그에게로 피하고 그분을 경외할 때 부족함이 없음을, 그렇게 자신의 그런 잘못을,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시편 34편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여러분, 청년을 성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상식선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은 어떻습니까? 몸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20살 됐을 때 다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어른들은 성공하지 못할까 이러면서 나는 바로 성공해야지, 30살에 이제 은퇴해야지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다 할 수 있을 거 착각하고 교만하게 살았었는데 어떻습니까? 경험과 알면 부족한 때가 바로 청년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패와 넘어짐을 반복하죠. 연애든지 여러 가지 일들에서. 무엇보다도 청년의 약점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계속 전과하잖아요. 이과인가 했다가
이가가 아닌가 이래가지고 저가로 가고 그러면서 계속 방황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확히 모르는 때가 바로 청년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오늘 우리는요, 사실 모두 청년 같습니다. 장성했어요. 보기에는요, 장성해 보여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리 말합니까? 아니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상은 그렇죠.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될 거야 뭐 이러잖아요. 됩니까? 됩니까 그게? 아니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바로 누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인생의 바닥에서 자신의 실체를 처절하게 발견한 사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나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이 삶뿐만이 아니고 나아가서 그 영원한 나라 장차 다가올 때까지 준비하는 지혜가,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께로 피하는 것, 여호와를 나의 상성 삼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외형적인 바닥도 있고요, 물질이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 바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바닥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신앙이 목사니까 좋아 보이죠. 저 바닥을 올해 정말 바닥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올해 이 안에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바닥을 기면서 살았던 한 해가 2022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많이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영적인 바닥을 경험할 때 외적인 바닥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닥은요, 바닥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을 모르는 더 깊은 바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그렇잖아요. 요나는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죠. 물고기 뱃속에 꿀꺽 해가지고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갑니다. 그 3일을 그 물고기 내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못하고 살아서 물고기 내장 속에서 그 산속에 피부가 화상 입은 듯이 벗겨지며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겠죠. 자기 실체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켰겠죠. 바닥이요, 여기가 바닥이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내 실체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그러한 발견이 없으면요, 바닥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바닥을 끝내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을 진정으로 바라볼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음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감을 붙들고 경계하며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